살아온 들깨 10마리를 기르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하는 신하가 있으면 들깨들에게 던져버려서 잡아먹히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충직한 신하였지만 왕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당장 들깨들에게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왕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왕이여, 지난 10년 동안 충성을 다해서 왕을 섬겨왔으니 단 열흘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왕은 그 신하를 불쌍히 여기고 열흘의 말미를 주기로 했습니다. 간신히 죽음을 면한 신하는 곧장 들깨 사육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육관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제발 나에게 열흘 동안만 이 들깨들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사육장을 관리하는 관리는 황당했지만 왕의 고위 신하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신하는 그날부터 들깨들에게 먹이도 주고 또 깨끗하게 씻겨주는 정성을 다해서 들깨들을 보살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약속한 열흘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때까지도 분이 풀리질 않아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당장 저 신하를 들깨우리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신하는 으르렁대는 들깨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신하가 들깨들 가운데 던져지는 순간 들깨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물어뜯고 잡아먹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들깨들은 그의 발을 핥아주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왕 그리고 신하들은 오한이 벙벙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깨들 가운데 던져졌던 신하가 왕 앞에 엎드린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정성을 다해서 들깨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랬더니 개들이 저한테 고마워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개들조차도 이럴진데 지난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제가 단 한 번의 말 실수를 했다고 어떻게 모든 공적을 다 잊으시고 저를 차망에 처하려고 하신단 말입니까? 왕은 그제서 자신이 경솔하게 처신했음을 깨닫고 그 신하를 들깨우리로부터 건져내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 탐욕과 교만함에 사로잡힌 미련한 인간은 때로 짐승만도 못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감싸 안고 용납함으로써 하나가 되도록 힘쓰기보다는 비방하고 공격하고 짓밟음으로써 분열을 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분열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는데 이때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해달라며 탄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탄원인즉 선친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무거운 몽해를 지웠지만 새로 즉위한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고욕, 무거운 몽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무거운 멍에와 고욕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하게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로보암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막 왕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알겠느냐, 신하들의 충고를 듣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신하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대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절,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들었는데 이 원로들은 아버지 솔로몬 왕을 모셨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수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경험이 있는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충고는 르호보암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한다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후대한다라는 말은 아주 잘 대접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토브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토브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좋다는 의미는 다 들어가 있는 말이 바로 토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을 좋게 상대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좋은 말로 응대한다면 그들은 르호보암 왕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섬길 것이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가르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야치란 말인데 앞에서는 의논한다라는 말로 나왔던 말입니다. 충고하다, 조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아자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뒤에 남기고 가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물 받은 것을 잘 간수하는 게 선물 준 사람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은 선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버렸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나 이 선물 별로 원치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이 충정 어린 충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고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대로 내버려뒀다. 버리고 갔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신 르호보암은 자신의 곁에 있는 신하들, 자신과 같은 또래의 젊은 신하들로부터 조언을 듣고자 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이 어떻게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했는지 우리 본문 바로 앞 10절, 11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원로들과는 정반대의 조언을 했는데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멍에를 무겁게 쥐어야 한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자, 이들의 조언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 백성들은 반역자 여로보암하고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놈들입니다.
감히 자기들 멋대로 왕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더 잔혹하게 통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충고와 젊은 신하들의 충고 가운데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과연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로 친다면 악수를 둔 것입니다. 약속한 3일이 지난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 왕 앞에 왔을 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이 충고한 그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울 것이며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탄원을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더 포악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제 우리는 당신하고는 관계가 없다.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르호보암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의미입니다. 18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역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마스는 강제로 동원돼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강제로 동원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꾀를 부리나 감독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도람이라고 하는 감독자를 왕이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 하도람을 죽였다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에게 이제 왕이고 왕이 보낸 사람이고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르호보암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자, 이로써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고요. 여로보암은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의 유다,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오늘 보면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서 백성들을 내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보면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인들을 왕궁으로 끌어들였는데 이방 여인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이방 신을 모시는 산당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6절,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밀로성을 건축을 하고 다윗성을 수축을 할 때 있었는데 솔로몬 왕은 공사 현장을 시찰하다가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눈에 띄게 열심히 하는 한 청년을 보고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이 청년을 발탁을 해서 요셉 족속의 총감독으로 세워서 공사 감독을 하게 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였는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로보암이 가는 길 앞에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아히야 선지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쪽쪽 12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그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10지파를 찢어 빼앗아 당신에게 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감안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여로보암만 알고 있게 되겠습니까? 귀에 들어갔습니다.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준다는데 가만히 있을 솔로몬이 아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됐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믿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분열을 만들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분열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원수들의 생명을 멸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을 구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은 물론이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충만했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이었지만 말년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의 이방 여인들을 왕궁으로 끌어들였고 이방 신들은 물론이고 그 신전까지 짓게 허락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지배하던 주인이 떠난 그 자리에는 자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신하들을 주변 여러 나라들로 파송해서 그 나라에서 빼어난 미인들을 선발해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삐치고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유혹할 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든든한 마귀의 우군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마음은 황폐해지고 마귀들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분열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열을 만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열을 만들지 않으려면 지혜자의 충고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혜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혜자는 설 속에 물든 우리보다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충고는 곧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지혜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자로부터 충고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혜자의 충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데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지혜자의 충고를 들으면서 자신의 잣대로 그 충고를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당신만큼 똑똑한데 내가 왜 당신의 충고를 들어야 돼?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생각할 수 있어.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렇게 거부감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10중 8구 지혜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지혜자의 충고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충고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갈등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만일 우리가 지혜자의 충고를 저버린다면 분열을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열을 만들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르호보암 왕이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또 지혜자인 원로들의 충고도 저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험악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등을 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열을 막는 마지막 보루는 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리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선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결코 깨어지지 않고 갈라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밉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오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잘 대해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악하게 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영국인들이 새로운 그 땅의 터전을 마련할 때 그 땅의 원주민 인디언들과 매일 극심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나이 갈수록 인디언들의 행패는 심해졌고 영국인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영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싸움을 멈출 수 있을까 궁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수한 농작물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또 자기들이 기른 칠면조를 잡아서 맛있게 칠면조 요리를 한 다음에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가장 공손한 자세로 그들을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고드름을 피우면서 영국인들의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인디언들과 영국인들은 크게 충돌하지 않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대한다면 대번에 그 사람도 우리를 악하게 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열을 만드는 지름길로 달려갈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지만 마귀는 악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분열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빛 교회 공동체로 이끄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은혜롭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이 교회로 이끄신 게 아닐까요? 흠이 많고 상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열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그 마음은 황폐해져서 마귀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므로 마귀가 좋아하는 분열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혜자의 충고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 있는 지혜자의 충고를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고, 그런 사람은 분열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런 마음으로는 분열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경우에도 분열을 만들지 말고 하나의 됨을 만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속한 공동체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